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집, 어느 가문에 족보가 있듯이 오늘 성경도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에녹,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떤 분은 1656년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인 이 족보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사를 말씀합니다. 인간 생애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였던 셋의 가문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전개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시고 쓰실 때 어떤 사람을 보시고 쓰시냐?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쓰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끝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인간의 생애의 삶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8절에 보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1절에 보면요.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도 보면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의 인생들, 이 10대 1600년에 걸쳐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레,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진 계보가 모두 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인생의 삶의 결론은 죽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이 죽음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음, 죽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도 왔다 갔고, 힘이 있는 용사도 장군도 살다가 그 길로 갔어요. 명성 있는 위대한 철학자도 갔고, 사상가도 갔고, 모든 위대한 사람도 다 왔다 갔고, 강력한 알렉산더도 왔다가 갔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인생 자체가 흙과 같은 이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은요, 삶이 흐트러져요. 우리는 육의 존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육신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요, 복이 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누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 반복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낳고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족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계보인 셋을 통해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아담과 가인을 통한 계보를 통해서 오셨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한 믿음의 계보인 셋의 계보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소망은 오직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지 않고 있어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진 계보는 인간의 수명,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수명도 나와 있지 않고 몇 살에 낳고 죽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한 일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성공한 일에 대해서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출세는요,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 영웅 호골이죠. 그 당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바벨탑을 올렸어요. 자기의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성을 올리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 자기의 명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그게 복된 인생이냐?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게도 축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과 성취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나와요. 자세국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이 부자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명성도 자자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결론, 그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죽어 보니까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구하는 처량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출세했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도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가인의 계보는 죄악의 계보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자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일이 그대로 가인의 후손에게 이어져요. 유전이 됩니다. 가인의 5대 후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후손 라멕이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죄의 유전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온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에요.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둘 두었어요. 여러분, 이건 욕망의 근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인 국가도 있어요. 근데 그 일부 다처제의 그 근성을 보면은 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할까요? 더 갖고 싶은 탐욕과 욕망을 더 얻고자 하는 이 욕심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지고자 하는 욕심, 권력도 만족을 모르면요, 권력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을 통해서 남에게 죄악의 유전이 그대로 가인의 후손에게 내려진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세의 가문처럼 내 죄가, 내 죄악에 세상에 그릇된 모습의 성품들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지 않냐고 새처럼 믿음이 유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의 유전이 되지 않냐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죄악들이 반복이 될까요? 왜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선악과 범죄를 하게 돼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해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빠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시들시들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더 믿음 가운데 잘 섬기고 믿음으로써 그분을 찾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삶이 세상화되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자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은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물론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신 직업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도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그 복음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이 놋 땅에 거주했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놋은요 히브리어로 노드라고 하는데 방랑, 유랑 또는 추방이라는 지명으로 에덴과는 대조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늘 불안하고 늘 만족감이 없고 늘 절망, 실망되고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돈을 벌어도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늘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갈증이 인생의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생수의 은혜, 그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 인생이 사망이요. 인생이 사막이요. 인생이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에요. 기름짐을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이 가인처럼 정말 피하고 유리하는 자, 인생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는 유리방황하고 삶이 처량하고 축복의 땅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불안정하고 복되고 기름진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늘의 아름답고 이 땅에 기름진 것도 그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분의 것이고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 예수님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이 가인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결과 5장에서는요. 가인의 계보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은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성을 쌓고 예술도 하고 각종 기구로 만드는 재주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가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문이 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까이 해요? 세상 것 가까이 하면 죄 짓고 정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걷는 아름다운 에녹처럼 동행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예배드리는 삶도 멀리하고 기도하는 삶도 멀리하고요.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은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그 무거운 몸으로 이끌고 교회에 나오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겠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예배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자원해서 헌신도 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 궁정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인과 믿음이 없이 살았던 이 라멕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섬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흑 역사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돔에서 살았던 롯도 보면은 점점 그 풍요를 따라서 살다가 소돔에서 그 풍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소돔 멸망당할 때 불행을 겪고 있어요. 겨우 자신의 몸만 구원을 받았어요. 아내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겨우 몸만 보존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잘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다 잃은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셋의 가게를 보겠습니다. 셋이란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은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입니다. 말하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듯이 셋의 가문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계보인 것입니다. 셋의 가문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 인물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노스는 에노시라고도 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다 멸망으로 치달아요. 사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인데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구속사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이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당시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 여러분 지금도 그 죄악의 관영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속에 이끌려 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그 세속의 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세대의 세속의 그 물결을 역행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이 짜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자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속화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정말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믿음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찾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자가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세세 후손을 기록한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가문은 사는 것도 경건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세상과 결코 섞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세세 후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그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